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 이사야와 제2성서 로마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한 말이다. 장차 어느 날인가 야훼의 집에 서 있는 산이 모든 맷뿌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이 솟아 만국이 그리로 물밀듯이 밀려들리라. 그때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나오느니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결을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이어서 제 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로마서 13장 11장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호실에 계신 교우님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의 첫 주입니다. 그 첫 주를 기념하며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저는 향린에 있는 동안 처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인 전임 활동의 처음,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신과 부활 증언 예배 집례, 그리고 물론 대리입니다만 당회장과 공동회 의장 역할 등의 처음이 바로 이곳 향린입니다. 또 안수와 같이 잊지 못할 기억도 이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날입니다. 처음 세례식을 집례한 날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때가 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사 어설픈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회들을 허락해 주심에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세금으로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면서는 정말이지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삶의 자리 곳곳에서 신앙의 실천과 기도로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 목요일과 어제도 많은 교인들께서 청운동과 청와대 인근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외쳤습니다. 특히 며칠 전 목요촛불 기도회에서는 80이 넘은 교우 한 분께서 추위 속에서도 행진까지 끝까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전에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몸이 많이 좋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정말 그 추운 날 목숨을 걸고 나오셨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올겨울 들어 첫눈을 너무나 로맨틱하게도 거리에서 맞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향린 공동체 여러분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살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이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오고 있는 존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금심 장로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지난주에 소희숙 수녀님이 그러셨잖아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라고. 네? 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소희숙 수녀님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신부님과 그 지난 할트표가 끝난 다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향림교회 여러분들께서 젊은 사람으로부터 선배님까지 참 많은 이들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리고 앞에 계신 성가대와 예향의 연주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송장님이 말씀하셨던 된장찌개를 배달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된장찌개가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된장찌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 반면에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한자권에서는 기다릴 때 이말임, 즉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된장찌개로 다시 가서 된장찌개가 온다라고 할 땐 된장찌개에 집중하는 겁니다만 된장찌개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할 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강림하는 절대자와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대림절의 의미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쪽에 더 방점이 찍히십니까? 저는 예수 탄생 전 4주의 시간에 대해 아드벤투스보다는 대림, 즉 오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에 대한 강조가 더 적확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대림을 지나오시는 그분은 주목받는 자리에 화려하게 강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의 첫날 우리가 함께 모시는 하늘 말씀 역시 그와 같은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이사야서는 포록이라는 역사 정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했던 국제 질서 속에서 작은 나라 약소국은 그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만 있어야 했던 상황,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유대인들은 이전에 명망이 있었던 예언자 이사야 계보의 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글의 서문에 그것을 정리하던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염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을 것이다. 힘센 국가 공동체의 염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신이시여,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의 무한 팽창이 당연하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분쟁 종식과 군대 없는 세상을 노래했던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대국의 군대가 침략해 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걸핏하면 약탈과 노략질에 시달렸을 이들에게 전쟁 없는 세상이야말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했던 이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 말씀인 로마서 13장 전체에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통치자에게 복종해라, 통치자에게 순종해라, 이런 류의 얘기들은 일단 우리 이 향린 공동체스러운 동네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분을 무척 상하게 만드는 반면 주류 개신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만백성은 대통령에게, 권력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의 설교의 근거로 불티나게 사용됩니다. 일단 13장에 여러 번 사용되는 통치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방행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13장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신을 받았던 특정 지역의 행정관에게 밉보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편 지방행정관이 자신을 임명한 이에게, 로마 황제였겠죠, 그 이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세금 징수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통제와 이웃 국가에 대한 정복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13장에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유독 많이 강조합니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이런 식이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로에게 있어서 그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 사명이 완수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종교적 열광이 초기 예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이베리아 반도, 즉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땅,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이겠죠.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마주보고 있는 지브롤터 해협, 이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 등 지금의 터키 쪽이죠. 지중해 동부에 거주하던 바울로에게 있어서 정반대 서편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는 로마 등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교회들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배가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나 터키 쪽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에서 쉬기도 하고 지원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로마 교회가 없어진다면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막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 13장은 무슨 대통령에게 순종해라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 대망의 실현을 위해서 작은 어려움은 감수하자라고 로마 교회 구성원을 다독이던 바울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당시 신생 종교의 포교자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던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쓰린 마음은 희망을 향한 기다림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낯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함께 모시는 마지막 본문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의 종말 기사이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예수 공동체의 메시아 대망이 또 한 번 분명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의 종말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본문의 역사적 가치와 복음서 공동체의 내적 권위 모두가 매우 상당한 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본문 속에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갑자기 온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준비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 카리스마 가득한 절대자가, 엄청난 절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한국의 지금 상황으로 예를 든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청와대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너 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막 해주고 이런다면 사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오시는 그 능력자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 우리는 그저 그 오심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준비란 기다리는 이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의 오심을 통한 변혁은 이 땅에서 기다린 이들의 준비, 즉 실천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테오를 포함해 공간복음서 공동체들은 당시까지 전해지던 예수 이야기들 중에 이 종말 기사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수동적인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 예수 따름의 길에 들어설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준비, 곧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듯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대림의 첫 주는 교회력, 즉 교회의 전례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달력의 1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아니고 혹은 죽었던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부활절도 아닌 그저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의 처음을 교회 전례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혹시 그 기다림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오실 자리를 만드는 참으로 소중한 그 일이 우리들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사명으로 바로 그 사명이라 여겼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약한 이들의 미소를, 가려진 진실의 규명을, 그리고 불의한 권력의 횡포가 그쳐짐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러한 꿈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여기 저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와 실천을 통해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 한 구석 한 구석씩을 밝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새날의 힘찬 태양은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 오시는 주님과도 같이 여러분 앞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새날을 당기는 기다림을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대림절이 그러한 날이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